5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볼 것인데, 이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가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뭘 들었는가 하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더 많이 해치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위대함을 오히려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하니까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왜냐, 왕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왕보다 백성들이 더 신뢰하니까 저거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아멘. 늘 우리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적 세계에서요, 우리가 악한 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이 사고 체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마귀가 주는 마음을, 탐심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이 악한 영이 딱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왜 그래요? 벌써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선교 재정을 갖다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가요, 도적이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야 저거를 갖다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될 때, 그럴 때에 그때에 한 자리 차지할까, 또는 저것이 어찌됐든 간에 가난한 자들 돕거나 선한 일에 쓰이는 것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기 위한 도적 탐심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어때요? 언젠가 그 악한 영이 자기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때가 있어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상을 두려워했거나, 또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가 그걸 알고 타고 들어가서 계속 그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두려움과 우울함과 그 다음에 살 소망이 없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는 무가치한 자인 것 같고 무능력한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요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내가 비참하다라고 느낄 때에 사탄의 이 마귀의 권세가 확 들어가서 그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이 먹혀버리는 겁니다. 먹혀버리는 거. 요즘 날에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참 많아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그 악한 것들이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을 지키고 믿음의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돼버려요? 다윗이 자신보다도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마귀가 그 마음을 붙잡아들여서 악한 영이 들어간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면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사울이 벌써 군대를 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기 때문에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누구인지 몰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버렸어요.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야, 저 사람이 누구냐? 그 다윗 아니냐? 사울왕이 잡으려고 하는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잡아다가 사울왕에게 넘겨줘 버리면 다윗이 위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요, 이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야말로 가장 궁지에 몰려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있는 거, 지금 다윗을 갖다 사울왕에게 넘겨버리면 군사를 동원해서 이거 끌고 포박해서 데려다가 사울왕에게 넘겨라. 그러면 이거 영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10년 동안을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위경에 딱 한마디로 쥐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쥐덫에. 보호를 받으려고 갔는데 다윗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아, 사울왕이 찾는 자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아는가 했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래하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든 이제 이거 사울이 찾는 자구만, 이 넘겨줘야지. 아,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아기스 왕이 이제 이를 넘겨버리면 이제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 이 나를 이제 잡아다가 사울왕에게 넘기겠구나. 이 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 다윗 그 용감하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다윗, 그 용감했던 다윗이 아니고 이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다가 그만 미쳐버린 것처럼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도 없지요. 어떻게 자기가 동행한 사람도 없죠. 지금 아기스 왕의 그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어떤 누구인가 또 알아버렸죠. 사울왕이 찾고 있는 것도 알죠. 이말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가 행동을 변하여 지금까지 온전하게 잘 걸어다니고 잘 이렇게 하다가 그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다윗이,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벌써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 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왕이 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왕으로, 다음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름 부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울 것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13절에 보면요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마 눈을 뒤집으면서 대문짝에 막 말기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제가 지금 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잖아요. 모자란 사람 조금 이제 아주 모자라니까 막 침을 질질, 어느 성경이 얼마나 리얼하게 써놨는지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다가 막 여기 등짝을 막 긁어대며 막 정신없는 채를, 그리고 막 침을 제일제일 내는데 수염에 침이 제일제일 흘러내리고 얼굴을 막 찌그러뜨려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된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야, 그 사울왕보다도 훨씬 그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다윗이 그랬구만.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더니만 정신이 나가버렸구만.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미친 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이 다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데,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왕궁 떠난 지도 오래되고 저 부모 집을 떠난 지도 오래돼서 저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더지만 다윗이 이제 미쳐버렸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미친 채를 하는데 아기스 왕이 데려다가 야 정말 미쳤나 안 미쳤나 시험해봐라 이러질 않아요. 그냥 확 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때때로요 악한 자들의 눈을 가리우십니다. 아멘. 하여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야 됩니다. 아멘. 참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 일이지만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또 좋은 일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드려요. 질병이 발병하면 기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믿음에서 떠나면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해결함을 받습니다. 해결함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죽음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저주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질병도 해결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리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중에 있어도 우리는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 이제 조금 이따 시편 다시 읽겠습니다만은 이제 보세요. 그랬더니 15절에 가니까 얘 갖다 고문해봐라. 고문해가지고 진짜 미쳤나 안 미쳤나 보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딱 결론을 내려버려요. 아기스 왕이 15절 보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미친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야 우리 이게 뭐예요 지금? 가드에 지금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모질렀냐? 어디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미친 사람을 하나 더 갖다 보탰냐? 이렇게 딱 아기스 왕이 빨리 처리해라. 빨리 내 앞에서 이 미친 짓까지 오게 하느냐? 빨리 내보내라. 그러니까 전에 뭡니까 골리앗을 처리했던 그 믿음의 용감한 자로 본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만 딱 판단하는 거. 하나님께서요 아기스 왕을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도망갈 길을 줍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절대 성도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하여간 그 악한 저주가 나가든지 질병의 치유를 받든지 귀신이 떠나든지 그럴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막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의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 빨리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그냥 시험도 안 해봐요. 그냥 내보내잖아요. 와, 그래 22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막 미친 놈 취급을 해서 내보내라고 난리. 야, 이 가디에 미친 자가 모자라냐? 어떻게 미친 자를 하나 더 갖다 붙이냐?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윗은 사실 미친 체하고도 도망치는 거잖아요. 길이 열렸으니까 도망쳐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2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22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미친 채에서 도망을 치면 누가 미친 사람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도망갈 길도 열어놓으시고 이거 딱 다윗의 머리끄댕을 딱 잡고 딱딱 꺼내시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명 오늘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어서 400명 가량이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하신 정도만 아니라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이제는 다윗을 지지해 주는 자들까지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말씀 가겠습니다. 시편 34편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4편 826면 구약성경 826면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오늘 시편 34편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알고 나서 34편 9절부터 18절까지 지금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금하여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8절까지니까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22절까지 읽어야지만 일단 18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에서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시편 34편을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올려드렸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사무엘상 21장을 읽었던 것은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차기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피신할 수 있는,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미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미쳤다고 말하면 안 미친 줄 알아버리죠. 그런데 행동만 했어요. 행동만 딱 상상이 되시잖아요. 막 대문에다 대고 막 등을 극적거리고 막 이상 손 꼬부라진 척을 하고 침을 잘잘 흘려가며 한쪽 눈은 반쯤 감기고 막 이상한 소리 해대고 아무 말 대꾸도 아니야. 내가 미쳐도 미쳤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판단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만큼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아야 돼요.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 연단이 올 때 있다. 기도의 응답을 금방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은 늦추시고 오히려 인내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더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가 같으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정도라면 이 나머지 한 25% 정도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아직도 자기 합리화, 자기 생각에 나는 지혜롭다, 나는 뭐 할 수 있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함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부족한 부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서 저는 여기 이 설교까지만 해도 오늘 설교는 끝장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기대도 하지만 또 이럴 거예요. 목사님 뻥 아니실까? 뻥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믿음이 온전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변하지 않으면요, 그리고서 어때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야야, 나 얘한테 이거 줘도 얘 이제 안 변한다. 야야, 얘한테 내가 돈 줘도 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안 변한다. 얘한테 건강 줘도 얘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순종하는 거 안 변한다. 이해되시죠?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때부터 응답이 막 줄을 잇고 와요. 이해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높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높일 수 없는 가장 높은 이자를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본전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으로 조문과 동록이 손대지 못합니다. 금생과 이 생에서 이 땅에서도 주시고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음에 대한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심어놓은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적금 통장을 한 막 2천만 원짜리 5개, 6개 갖고 계시면 어때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네, 경제가 나라 경제가 어땠네, 예를 들어 2억짜리 통장에 한 100개 갖고 계셔봐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갔네, 올라갔네, 부동산이 어떠네 저떠네. 그리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겠죠? 2억짜리 통장이 5이면 몇 개 얼마예요? 한 10억은 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살 때 자기가 여유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웬만큼에서 재정 문제로 걱정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창고의 천국 창고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심어놓은 사람은 어때요? 아버지가 가장 잘 알죠. 우리가 유경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그분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사울왕이 그렇게 그를 괴롭혀도 1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면서도 그는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모든 이 시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그가 무슨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 투성이지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요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떠나 살죠. 가진 것도 없죠. 그를 따르는 자도 없죠. 왕은 죽이려고 하죠. 이런 위경이 어딨어.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왜? 목자는 양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인도해 가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한 시편의 고백을 할 만큼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요 높이 여겨드렸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분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묘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요 자기가 뭐가 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막 높였다가 어떤 때 자기 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말로는 안 해. 근데 행동을 보면요 나 예수 몰라 이런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상황일 뿐이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건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변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의지해야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첫째, 성도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여겨드리는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는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악행을 버리고, 성도는 모든 악행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자, 12절의 말씀이 뭐냐면 장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 우리 중에 장수의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말로는 병원 신방 가면 이래요. 아이고 자식들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아이고 너들한테 참 고생시킨다. 근데 속으로는 그 생각이 아니에요. 야, 나 좀 빨리 낫게 해줘라.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미안하다 할 때는 야,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 방에 없잖아요. 병실에서 나가면요,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여기다 아프고 여기다 아프고 여기다 아프고 여기다 아프고 여기도.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빨리 가야 된다는데 더 살고 싶은 거지 그거는요. 그러고서 기도를 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러고서 딱 안수기도 시작하면요 기도 단어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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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장수를 원하는 거요. 빨리 가겠다는 거요. 원하는 거. 장수는 원하되 질병 없이, 그걸 원하는 거지. 자식들한테 한 것처럼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빨리 가야 할 텐데, 그 말은 전적으로 180도 다른 방향, 90도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해야 돼. 왜냐? 자녀들이 나가고 나면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요, 요새는 숨쉬기가 좀 그렇고요, 열도 가끔 났다 말았다 그러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더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 두 마음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알게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 생명 건강하고 강건한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요 해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요. 모든 성도도 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명의 그 사명의 시간 동안은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면서 주의 영광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럴 필요 없어요. 막 질병에 질질질 매고 가난에 질질질 매고 왜 마귀에게 우리에게 복을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왜 그런 것만 복이라고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아멘?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어때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올무를 놨는데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답이 있는 것은 뭐 어떤 답이에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우리 저요 13절.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입에서 혀에서 악한 말을 금하고 네 입술에 거짓말을 버리고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버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며, 또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에, 왜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 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절에 34편 4절에 보니까, 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자 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놓고 죄를 숨기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때요? 여호와께 나아갈 자신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자신만만하게 내 죄 용서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때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나와요. 그죠? 가까이 가지 말래도 막 가고 싶어요. 발이 언젠 교회로 와 있어요. 언제 새벽이요. 이게 큰일 났네. 예배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네. 부랴부랴 하고서 열심히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토담을 지나서 우리 교회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동차 시계가 3시 50분이라요 이 시계, 자동차 시계가 또 잘못됐나?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10분 전이지. 갑자기 그랬어요. 집에서도 15분 전이었으니까 여기 왔으니까 5분 동안 왔나? 10분 전이네. 가만히 있어. 새벽 예배가 4시인가? 5시인가? 제가 이제 헷갈렸어요. 3시 50분 딱 거기에 시계에 떴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예배가 4시구나. 빨리 들어가야지. 아니, 가만히 있어봐. 5시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 집으로 가서 오전도사 부부를 깨울까? 그러고서 다시 올까? 이게 또 나를 또 넘어지게 하는 거가 될런가? 집에 가면 또 못 나올 상황이 생기려는가? 그래, 여기 앞에서 잠깐 서가지고요, 말해서 이 깜빡이를 켜놓고 이거 교회로 그냥 들어갈까? 애들을 깨우러 갈까? 막 그러다가 안 돼. 일단 교회로 가자. 그러고서는 지하에다 차를 대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시간이 막 1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고 막 이제 혼자 찬송을 부르고 이건데, 양기현 집사님이 딱 들어오시고 조금 있으니까 혜진 자매가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시간 먼저, 왜냐합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마음의 사모가 있으니까요. 3시 45분 시계를 보고서 4시 45분으로 보고서 이거 빨리 서둘러야 돼. 그러고서 와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 구하라. 오늘 여러분 지금 읽으신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없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재계약할 때 하나님 깎아주세요. 그 사람들한테 깎아주세요. 또 그렇게 하면 목사가 너무 비굴하잖아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여기 와갖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아버지 일이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성도들이 예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깎아주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네 상황이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버려. 다윗도요, 그 아기스 왕이 죽을 뻔했어요 지금. 아이고, 저 사울한테, 왜냐면 사울왕한테 데려다 주면 사울왕이 아기스 왕에게 뭘 했을까요? 살해를 하게 되죠. 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사울왕이 굴에도 가고 골짜기도 가고 바이틈에도 가고 어디 숨어 나를 쥐잡듯이 잡고 이잡듯이 잡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내가 잡았어, 자요. 그걸 보내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고맙다고 사울왕이 뭔가를 살해하지 않겠어요? 현상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경에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딱 들어가지고 그냥 딱딱. 할렐루야.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구절구절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위경이 올 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더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평소에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보통의 그냥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잘해요. 그냥 보통.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때요? 막 방방거리고, 나는 뭐랬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보이지도 아니하니 나는 돈 꾸러 다니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럼
세상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멀리해버려. 응? 정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위기가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 응? 무지무지한 어려움이 왔는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터졌는데, 더 사람들을 찾아 헤매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되면 마귀가 어때요? 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런 일로 하나님 버리는구나. 네 믿음 별거 아니네. 마귀가 비아냥거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위경이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바짝 가야 됩니다. 바짝 가야. 왜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든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결제가 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결제가 나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생명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생명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면서 선교의 일도 하게 하시고 전도의 일도 하게 하시고 교육의 일도 하게 하시고 성례전 예배마다 성령 안에서 예배에 뭐가 넘친다고요? 다시요. 예배에 뭐가 넘쳐요?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예배는 쌈박질이 넘치면 안 돼요.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여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 은혜가 넘치고 있으니 세상에 내가 핍절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 상황이 무슨 상황? 보세요. 다윗이 목동일 때도 여호와로 인하여 뭐래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의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 목동일 때도 오직 여호와를 찬송. 그 다음에요, 쫓겨다닐 때도 오직 하나님께 찬송.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법궤가 들어오는데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제가 요새 투스텝을 봐요. 투스텝. 내가 3스텝은 모르겠는데 2스텝을 밟으면 한 걸음 걸어갈 때 두 발이 따닥따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아주 웃음이 나겠지만 괜찮아요. 내 몸이 띠뚱거리든 박자가 안 맞든 난 상관없어. 하나님만 보시니까요. 천국 가면 제가 춤추는 거 여러분 보시게 될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코로나 네가 왔어? 야, 우리는 발로 뛰고 기도로 뛴다. 너는 코로 뛰냐? 우리는 발로 뛰고 기도로 뛰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증세가 나타납니까? 혹여 증세가 나타나면 여러분 기도 더 강하게 하세요. 거기에 병 걸릴까봐 가만히 있어봐, 나 열 안 올라가나? 가만히 있어봐, 나 기침 안 나오나? 거기다 집중하면 없는 기침도 나와요. 안 아프던 머리도 아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버려. 혹여 감기 기운이라도 있을라 치면 어떻게 돼요? 주여 성령이 불러 성령이 불러 막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해가지고요 성령이 불러 싹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막 그러면 아이고 이게 코로나 기억이 왔나? 기억이 왔나가 보네. 아이고 머리가 안 아팠는데 아픈. 거기 너무 집중하면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게 느껴지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편두통이 와요. 너무 정신을 거기다 집중하면 편두통이 와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건의 모든 이런 위생은 잘 관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둬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코로나하고 두려움, 아니 아프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해서 예배 아예 안 드려.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그럴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 많은 날 뭐 했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려서. 아니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기준이 돼요. 상급 주시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것 없다. 여러분 또 있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다윗이 그 위경에서 정말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그때 오직 여호와께 그 마음으로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이 다 막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은 뚫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기도할 기회는 뚫려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가 병이 걸리면 어때요? 갖다 내밀어요. 그리고 병 걸리면 자기한테 옮을까봐 가까이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죄진 걸 알고 나니 내가 썩을 짓 죽은 짓을 했구나, 나는 썩은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이미 마음도 상하고 육신도 상하고 죄지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서 떠나서 범죄하여 우리의 영이 상하고 우리의 육이 상하고 환경이 상하고, 상한다는 게 뭐예요? 썩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해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거 썩은 냄새 나네, 버려야지 이러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가까이 하시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중심으로 우리가 통회할 때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앞에서도 말했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이요.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죠. 의인이 뭐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아멘. 예,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아멘. 아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 기도라는 이 통로가요, 이 도구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성도는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모든 상황에서 날마다 승리해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승리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응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넘쳐서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약동하는 신앙이요, 전진하는 신앙이요, 열매 맺는 신앙이요.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신앙은요, 문제가 와도 문제를 깨닫지를 못해요. 또 어때요? 자기에게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 몰라요. 깨어있는 성도는 어때요? 문제가 올 때 깨어있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께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34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자랑하라.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오늘 몇 절이가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를 자랑하라가? 지금 나와 있을 텐데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34편 1절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나와 같이 공관에 처했던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질병도 오고 가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공고한 상황 와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체험함으로 여호와의 역사를 우리가 자랑을 하니,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단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함께 하셨고,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어버려요. 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예. 내가 야 비켜, 뚝 떨어지잖아요. 물리쳐. 여러분 이거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인내해 주시지만,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하기 시작하면요 그래 너 혼자 해봐라 그러고 밀어버리세요. 물리쳐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돈도 웬만큼 가졌고요, 웬만큼 건강하고요, 웬만큼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런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요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내 입의 말을 내가 귀로 들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내 입의 말을 내가 들어서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됩니다. 혹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다 큰일 났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라고 하고 있네. 아이고 큰일 나게.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요 이번 주간에 우리 박민아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 재개하게 돼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냐니까 월요일부터 수요 예배 전까지는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어쨌다고 이제 소식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요일에 계약이 다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루셨어요. 아유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에서는 손해날 일은 없다. 기도의 본전만 찾아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요 우리 아들 예수 믿고 잘 돼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기도에 대하여 본전만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만 찾으면 그 기도대로 되겠죠. 우리 아들 예수 믿고 그 다음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내가 기도한 거는 본전대로 응답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전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지고 충성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거, 그거는 구하지 않은 건데도 막 주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500원 주세요. 그래서 500원 그래서 500원 원전만, 하나님 500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면서요. 500원에다 얼마 붙여 주실래요? 그렇게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게 기쁨이 돼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기쁘시죠? 예수님교회 재계약됐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니까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해 감사하면 어때요? 아이고 예수님교회 수고했네. 우리 성도들 전체가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수고했구만. 내년에는 더 복 줘야 되겠구만. 아멘. 더 채우신다니까요. 야, 본전만 없다. 본전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의 복으로 인하여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분복을 다 누리고 삽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함으로 감사 충만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도 끝없이 나는 뭐가 없어 뭐가 모자라 입을 열면 지금 입의 문제가 아니죠. 뭐의 문제예요? 입은 어디서부터, 이 말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럼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면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언어의 기관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감사 충만으로 내가 장전이 돼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요 정말 제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래도 너 안 주겠다.
목사님 상담 좀 하게 하고 딱 들어오면 우는 소리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그것도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한, 그 믿음 충만한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설교 듣고 언제부터 내 속에 그 설교 믿음대로 그것이 언제부터 고쳐져야 될까요? 그렇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이 설교를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도 엄청난 이 승리의 보화의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엄청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지금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것이 나가버려야 되고요, 내 삶을 붙잡고 있었던 절망적인 생각이 나가버려야 되고요, 지금 고쳐져야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설교는 설교대로 잘 전화기에다 저장하거나 마음속에 가지고 가서 내가 한 번 더 읽어보고 들어보고 언제 필요할 때 써야지. 아니, 필요할 때 쓰려고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영과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심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그 말씀이 나를 고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네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감동이 오고 성령 안에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지금 내 말씀으로 듣고 내 삶을 수술하고 내 불신앙을 끊어내고 내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고, 현장에서 예배 시간은요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치료받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요 악한 것은 내보내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요. 지금 뭐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 우리가 육으로 볼 때는 그저 설교 선포되면 아멘 아멘, 조용히 섰다 앉았다 두 번 세 번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 찬송하고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고 주저앉았다 또 대대면 일어나, 이렇게 부동적인 자세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선포되든지 진리의 칼이 선포되든지 치료하는 영이 선포가 되든지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여기서 난리가 나야 돼요. 치료받고 강건해지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목사 한번 해봐요. 얼마나 그때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다. 믿음의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목사가 얼마나 착각을 하나 봐요. 야, 그래 이제 예배 끝나고 저기 가서 인사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으로부터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내게 근심이 있었지만 예배 시간에 다 치유받고 내가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자의 태도예요. 그죠? 예배 중에 그 문제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이걸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버리시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절망이 있는 곳에서 소망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절망이 튀어나가 버려야죠. 근데 목사가 오늘 뭘 잃으려고 한 줄 아세요? 막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목사가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염려, 근심, 걱정, 그 주간에 실망했던 거, 어려움 당한 거,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 오늘 예배 시간에 다 해결함을 받았겠다. 그래서 저기 나가서 인사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 마음이 고쳐졌고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받게 됐고 아이고 근심이 있던 예배 시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랬으면 그런 이제 기대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따 저녁 때 저 기도 좀 해줘요. 근심을 두 바가지를 더 붙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지금? 근심을 두 바가지를 붙여. 그럼 예배 시간에 왜 아멘을 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가? 아니 여러분 현장에서 고침 받으세요. 말씀이신 의사가 여기 와 있는데 의사한테 가갖고 선생님 나 좀 치료해 줘봐요. 주사를 주든지 수술을 하든지 반창고를 붙이든지 해줘봐요. 소독을 하든지. 그러면 의사 이리 오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서 찢어가지고 거기에 고름 빼내고 지금 내가 소독하고 약을 바를 테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소. 그럼 그걸 받고 가야지. 이런 사람 봤어요. 이렇게 띵띵 부어가지고 고름이 차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고름이 언제 짤 것이며 언제 찢을 것인지 방법을 좀 말씀해 줘봐요. 그러고서는 이리 오시오. 찢읍시다. 그리고 소독합시다. 아니요 방법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내놓고 상처
부위 썩은 데를 안 내놓고 괜찮아요, 나는 방법 알고 가면 돼요, 방법 10번 읽어보면 돼요, 그러고 가는 바보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의사한테 왔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거 좀 봐요, 빨리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줘봐요. 처리를 받아야죠. 아니 나는 내가 너무 믿음 충만한가? 아니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최근에 한 2, 3주 동안도 지금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많아요. 아, 나 참 답답하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뭐 했을까? 남들은 막 치료받고 회개하고 막 결단하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예배 끝나고 얼굴 환해가지고 목사님 막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자기 안에 영적인 막 변화가 일어난 것들이 벌써 얼굴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따 남아서 기도 좀 해줘요. 뭐 한 거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근심을 더하고 앉아있어. 뭐래요? 내가 집에 가서 2번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선포되면 지금 성령의 검의 말씀의 칼을 받고 지금 수술 받아야죠. 아멘아. 딱 그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아까 올 때까지만 내가 절망이었고 참 기도도 가기 싫었고 막 마음이 어두웠는데 아이고야 말씀이 역사하셨네 아멘 했더니 내 마음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찾아볼래도 어디 갔어? 그 근심 어디 갔어?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죠. 그죠? 수술 받아야 될 환자가 수술 안 받고 아니요 수술까지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방법만 말씀해줘요. 뭐하게 방법 외워갖고 뭐하게 의사 되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한번 해보라고. 예배 드리고 나면요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단계로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말씀에 죄종을 왜 세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고 하시는 귀로만 듣고만 아니고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서에 뭐라 그랬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한 바요? 지금도 살아계신 바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 예수 오늘 체험하고 오늘 아이고 이제 이 설교 듣고 나면 이제 사람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겠죠. 예배에 대한 이 개념이 달라질 거예요. 예배는 잘 차려입고 삐까뻔쩍하고 와가지고 좋은 말하고만 말 잘하고만 이러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환자가 의사 앞에 가갖고 여기에 막 그냥 막 병이 막 잔뜩 막 있는데 의사 앞에 가고 어쩌자 할거 나 오늘 병원 가게 최고 좋은 옷 좀 꺼내주소. 그리고 옷을 번쩍하고 중절모자 쫙 쓰고 이렇게 딱 쓰고 와가지고 선생님 잘 하시오, 잘 보시오 환자를. 아이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손댄 사람은 그래도 다 치료받았어요. 그래요? 좋은 말 좀 해주시오. 아 선생님 검사하셔야 되겠는데요. 그 겉옷 벗으시고 검사복으로 가라. 그럴 순 없지. 내가 누군데 좋은 말만 해주면 돼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의사 앞에 가서 재고 앉아있으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나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한순간에 막 마귀가 우리에게 근심도 갖다주고 절망도 갖다주고 막 상황도 바꾸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면 하나님께 나의 영적 사정을 아시고 내 삶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 소망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그 소망 없이 우리가 기도하러 온 줄 알아요?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자랑할 일이 생겨요. 왜? 믿으니까 응답이 되어지고 응답되어졌으니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감사 충만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삶을 내가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못 모르면요 내 삶을 진단하지 않으면 어때요? 병이 걸렸는지 뭐 했는지. 또 어떤 사람은 아까는 너무 예민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머리가 안 아팠는데 아파. 아니 이상하네. 아니 누구를 만나고 왔더니 아니 이상하네.
아유 뭔가 좀 이상해, 재채기가 나와. 이것도 왜 이래? 아니 자기 집에 먼지를 털털 풀고 있으니 재채기가 나는 것을 갖다가, 아니 이거 코로가 쑤셔봐야 되려는 거 봐. 왜 이게 재채기가 나? 아, 그 모든 걸 너무 또 예민하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고름이 질질질질 나는데도 괜찮아, 밥 먹으면 괜찮아, 다른 사람 다 병 걸려, 나는 안 걸려. 그런 아주 무지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 예민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는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예민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는요 내 영혼이 잠들지 않기 위해서 예민해야 돼요. 옛날보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뭔가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다? 하나님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일을 아니 못 들었다 할 거예요. 아니 주님 말씀 안 하신 걸로 쳐요.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에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 못 들은 걸로 쳐요. 불순종.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줬는데도 하나님 나 말씀 안 하신 걸로 칠 거예요. 불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과 조금씩 우리도 모르게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되어져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들이 그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으로 응답받는 의의 삶, 순종의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다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자랑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크신 주